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제 삶의 많은 시간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삶 속으로 보내주신 것들과 싸우느라 허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화가 나지도 않은 사람들과 맞서 싸우느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문제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안에 있었죠. 저는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황이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저의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때 말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버지께 크게 화를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살러드로 모시기 위해 제가 직접 집을 구해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이사를 시켜드린 건 아니고 이삿짐 센터를 불렀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깐깐하셔서 그 이사업체 직원들이 결국 해고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죠.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갔던 그날, 물론 이 이야기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저희는 결국 함께 잘 지내게 되었고 모든 것이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간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눌 성경 속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결국 치유를 받지만 저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의 그 복잡했던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뵈러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 아내가 부모님을 위해 찾아낸 그 집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버지가 던지신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이 집은 영 아니올시다. 저는 성경 말씀을 압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이 카바드이며 영광 혹은 무게로도 번역된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무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은 아주 사소한 몇 가지 수정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기대는 아버지가 문 앞에서 저를 힘껏 껴안아 주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써놓은 각본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이 써놓은 각본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이스라엘 왕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바로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분노를 터뜨리거나 움츠러들 때 그 이면에는 보통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겉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안으로 사귀며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죠.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의아해하지만 그것은 보통 수많은 기대가 좌절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과거의 상처, 즉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싸움으로 인식합니다. 그는 아람 왕의 편지를 받자마자 그가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보라 고 외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봐. 나한테 손도 흔들지 않았어. 마치 이런 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투쟁이 연속이었다면, 정신건강이나 감정의 안정을 위해 싸워야 했다면, 혹은 과거의 학대로 인한 쓴뿌리와 용서의 문제와 씨름해야 했다면, 살아남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심지어 가족과도 싸워야 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싸움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위협으로 느껴지고, 모든 말이 모욕으로 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챙겨주지 않으면 버려졌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왕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자극이 엘리사의 마음속에는 믿음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라고 절규했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치유자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적대적인 위협을 보는 그곳에서 나는 기회를 봅니다. 왕이 두려움에 옷을 찢고 절망에 빠지게 한 바로 그 사건이 엘리사에게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내게로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물을 고쳤고 과부의 기름을 넘치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아들을 약속했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살려냈습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그를 이리로 데려오너라. 나아만을 위한 것이 내게 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쯤은 아침 식사거리도 안 된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열왕기하 5장 9절을 보십시오. 저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은 자신의 말과 병거, 그리고 자신의 기대와 나병, 자신의 위대함과 그러나 라는 약점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무언가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그것을 감추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카리스마로 내면의 균열을 덮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갑옷을 향해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은 영혼을 향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마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쉽게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성경 한 구절 읽고 나면 마치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질 때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나아만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치유를 받기 위해 약 150km에 달하는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부하들이 함께했고 그에게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 자체에 큰 존경심을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믿음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가 설교에서 정죄의 말을 많이 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나오기로 결정한 여러분이 그저 자랑스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이곳에 오지 못하게 막았을지 알기에 여러분이 자신의 약점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온 그 결단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문에 섰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어 이 부분부터 상황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문 앞에 왔다면 성대하게 맞이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사환을 보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어디에? 요단강에요. 당신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나 대단하게 여기는 저 흙탕물 같은 강 말인가? 내가 그따위 곳에서 씻으라고? 게다가 선지자는 문 밖으로 나와 보지도 않는단 말인가? 나아만은 분노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차라리 나병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 팔이 썩어 문드러질지언정 이런 모욕을 당하고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터무니없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짓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용서받기 위해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그가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가 받을 만한 자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자유와 해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너의 깨끗한 마음과 맑은 정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말이 안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나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오직 정결하게 되어야만 낫는 병이며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정결해질 수 있다. 11절은 너무나 슬프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나아만은 기적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장군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겨우 이것뿐입니까? 은 30kg과 금 70kg, 그리고 의복열벌은 그냥 가지셔도 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하찮아 보이는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커 보이는 일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인가? 반면 나아만은 자신이 하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는 일 때문에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나더러 뭘 하라고? 싫어. 나는 그런 짓 안 해.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스스로 처방전을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리고 그는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두 단어를 내뱉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쩌면 오늘 저와 평화 사이에 놓인 장벽도 바로 이 두 단어, 내 생각에는 일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아버지가 새 집에 대해 감사해 하실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내가 고맙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아만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위대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위대한 인물들은 분노합니다. 내가 그려놓은 가족 사진에는 내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웃어야 했는데, 내 생각에는 혹시 이 두 단어가 오늘 당신과 치유 사이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나아만은 자신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분노했습니다.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내가 준비한 선물을 받고 나를 치유해 주는 것, 이것이 순리인데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나아만. 이번의 변화는 당신의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대의 인질로 잡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치유의 장소로 지정해 주신 곳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며 돌아섰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 중 한 명이 나아왔습니다. 이 종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분노에 차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는 치유받을 기회를 놓치기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노하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간 이유는 그가 순종하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 제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때, 제가 내면으로 들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 저는 분노하며 궤도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뒷수습을 하느라 다음 한 주를 꼬박 허비합니다. 만약 제가 단 한순간이라도 멈춰서 예배했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면, 하나님, 저는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싶습니다. 제 힘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종은 나아만에게 다가가 예언과도 같은 말을 건넵니다. 나아만은 지금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위대한 자신에게는 너무나 작고 하찮아 보이는 일 때문에 그는 남은 평생을 나병이라는 질병과 함께 살아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종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만일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나아만은 대답했을 겁니다. 물론이지. 나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러자 종이 다시 말합니다. 위대한 분이시라면 하물며 작은 일은 얼마나 더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당신에게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했을 뿐인데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150km를 왔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저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데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은 행복한 결말이자 오늘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저는 나아만이 분노하며 돌아섰다가 다시 겸손히 내려갔다는 사실이 참 기쁩니다. 그는 요단강에 한 번, 두 번도 아닌 7번 몸을 담갔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변화의 증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마다 피부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과정을 묵묵히 통과해낼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아만이 7번째 몸을 잠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내 생각에는 이라는 교만의 벽이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작고 겸손한 순종,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일 수도, 먼저 사과하는 것일 수도, 혹은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당신의 단순한 길을 볼 수 있는 지혜와 그 길을 걸어갈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써내려가던 각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